열왕기상 19장 9절 보겠습니다. 2286페이지에 보시면 엘리야의 피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진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 다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렙으로 불러내리죠. 여러분 호렙산 잘 아시죠? 무슨 산인지. 뭘 주신 산이죠? 예,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준 법을 준 곳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죠. 우리가 저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손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바로 율법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거는 엄청난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게 출생신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제까지 바로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근데 내 백성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이 법을 받아서 마땅한 너희들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확증해 준 바로 그 장소가 호렙산이고 시내산이고 거기에서 받은 율법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거기대로 하나님께서 3, 4대 만에 망하게도 하고 1000대까지 은혜도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 엘리야로 보면 시간이 글쎄요 한 700년 전이죠. 이게 870년 경이니까 뭐 대충 1500년 경으로 잡아도 한 700년 전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700년 동안 언약대로 이루신 상황에서 통치 언약까지 이룬 상황에서 다시 호렙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700년 전에 모세를 호렙으로 올라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올라올 때는 뭐예요? 내 눈앞에 보는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언약을 하신 거고 지금은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 나라를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 3, 4대 만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 망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왜 호렙으로 데려갔느냐? 글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데 호렙이라는 어떤 의미를 자손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해서 보면은 중요한 장소로 보여질 수 있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 만나죠? 맞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우리가 하나 확인한 게 둘 다 호렙산에다가 놨구나. 글쎄요, 변화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분분하긴 하지만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가면 이제 이게 소설이 되고요. 어느 선에서 딱 자제를 하고 큰 틀에서 잡고 또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막 몰아세워놓고 이 도망왔잖아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이렇게.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도망왔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심에 하나님 앞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라는 존재는 안 보여요. 그럼 여호와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그렇죠. 계신 건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네 도망칠 때 내가 없는 줄 알았지 이런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어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모세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상황하고 비슷하죠. 띠를 그어라. 이 띠 안에 들어오면 짐 숨기고 뭐고 다 죽인다. 너만 올라와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강림 임재 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 여러분 아까 우리 어디 과부 있었죠? 아니. 네? 사르밧 과부 입에서 나왔던 말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와는 주 하나님은 여호와시요 그거. 자, 그다음 또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 다메섹이요, 여러분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또 이게 남쪽에서 지금 북쪽까지 또 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이 다메스커스라는 데 이게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면 이 정황으로 보면 아람한테 망했어야 돼요. 예, 아람은.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진멸하고 북이스라엘을 쳐요. 이건 세계사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람도 세우고 아람도 멸해버리고 아수르도 세우고 아수르도 멸해버리고. 자, 이게 보겠습니다. 하사엘에게 이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아합 다음에요 아시아가 나오고 아시아 다음에 요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아합, 아시아, 요람, 아합의 두 아들이 여러분 아시아와 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합 두 아들 3대가 가야 예후가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으로 보면 한 30년 걸려요.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도 3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약속을 해주고 그 현장에 누가 보게 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보게 하고 예언하고 보게 하고 예언하고 보게 하고 본 것처럼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된다? 봐라 부패하지 않느냐, 봐라 부패하지 않느냐, 봐라 부패하지 않느냐. 그럼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그거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 그렇게 계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첫 번째, 누구를 아람 왕으로 삼는다? 세운다? 하사엘을. 이게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람에. 두 번째,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되게 한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모반이 일어나요? 반역이. 이스라엘에도 반역이 일어난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가지면 세 번째,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앞으로 계속해서 볼 자, 너를 이어서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가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넘겨주는 과정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방법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자, 이게 큰 틀에서는 3, 4대 만에 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북왕조 패망을 하나님께서 이 두 하나님의 사람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그대로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의 구조입니다. 여러 번 보여주는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에게 보여준 대로 언약한 대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왕조는 뭐 해간다? 부패하고 멸망해 간다. 따라서 주 하나님만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자, 거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볼게요. 세 가지. 17절 보세요. 자, 세 사람 얘기했었죠? 세 사람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를 갖다가 부여합니다. 이걸 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볼게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자, 그럼 이 말이 누구를 죽인다는 걸까요? 북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열왕기 제목이 뭐예요? 이탈 왕조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일단 누구를 써요? 하사엘을 써요. 아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로 또 쓰지만은요. 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는 아락 가문 씨를 말려버려. 다 쳐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가 죽여요? 엘리사. 그러면 세 사람 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탈 왕조 멸망. 그 다음에 요 구절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19장 17절 있죠? 17장 19절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열왕기 이후 사건의 결정적인 서론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은 이유가 바로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여야 돼요? 아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근데 다 안 죽어요. 그런데 아합 가문을 누가 건드려요? 예후가 모반을 하고 죽여요. 여기 또 남잖아요. 그걸 또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이도록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와서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조가 이탈 왕조가 패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6절 같은 경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되게 한다는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열왕기 하 8장 9장 넘어가면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가 칼을 피하는 자 엘리사가 죽이리라 했죠. 이게 이제 왕하 17장까지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 과정 있죠? 그 과정에 이게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요게 다윗 왕조 보호예요. 의미로 보면 남쪽도 망하는데 우리 제일 마지막 주제가 뭐죠? 18장부터 25장까지가 다윗 왕조의 보호죠. 근데 그 보호가 이탈 왕조 멸망 안에 있는 보호는 이탈 안에서 이해가 되고요. 진짜 이 보호는 남겨진 자, 남아있는 자에게 나왔죠. 7천인. 그래서 왜 선지서 가면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 또 열방에도 남은 자, 또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 그 남은 자, 이른바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뭐 주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분이 역대기에서부터 누가 들어오게 돼요? 아담이 나오면서 이제 누가 더 그렇죠. 폭이 엄청 넓어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16, 17, 18 요 구조가 앞으로 이른바 역사서의 구도를 끌어가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어디로 넘겨주는? 어디로? 역대기로 넘겨주는. 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가 달려가서 선지자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듭니다. 자, 이게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큰 농사꾼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컨대 나로 부모님과 인사하고 해주십시오 했더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뭐라 했느냐. 갔다 와라 그러는 거죠.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또 세워야 돼요? 아람도 세워야 되고 또 예후도 세워야 되고. 자, 거기 맞춰서 한번 볼게요. 자,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 보면 예언으로 교훈하는데요. 자, 여기는 예언의 내용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아람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합니다. 20, 21, 22, 20장에는 주로 사건들이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어느 나라와 관계돼요? 아람과 관련된 내용들이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까지 아람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이 구조 속에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순서대로 봤을 때 아까 그 단서마다 뭐가 있어요. 다 언약하고 성취하는 내용이 있고, 자, 엘리사 뽑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람을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관리하면서 아람을 키워놓는 이유가 뭐죠? 일단 아람 손에 죽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죽일 백성이 있고,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치고 멸망시킬 자도 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엘리사에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와도 거기 넘어가는 단서가 있으니까요. 그건 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승리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어차피 망하잖아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한테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그 전쟁의 그 비참한 결과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거든요. 굶어 죽이는 작전을 펴죠. 그래서 왜 어느 왕입니까? 왕이 나갔더니까 두 여자가 싸워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둘이 싸워요. 너 왜 싸우느냐? 이 여자가 어제 내 잡아먹으면 오늘 자기에 준다 했는데 이 여자가 안 내놓아서 싸면서. 그래서 거기서 풀썩 주저앉아요, 그 왕이. 그리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엘리사가 저래서 그렇다. 그러면 엘리사와 대적이 되잖아요. 그럼 엘리사와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니까 또 뭐가 돼요? 또 망하는 거죠. 조금씩 망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부패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겁난다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저자 식사하고 저자 만나서 저도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은 절대로 여호와 계시가 아니면 성경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맞죠? 자, 계속 볼게요. 아람 왕 벤하닷이 다른 왕 32명하고 와서요,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칩니다. 연합군인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32명을 모았으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안 될 판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20장 1절.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2절에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리노니 네 땅 다 내 거니까 항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 이렇습니다. 6절 볼게요.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너네들 좋게 여기는 거 내일 다음에 그럼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왕은 이제 장로를 다 모읍니다. 회의를 하겠죠. 다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소서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그 왕을 말하는 거죠. 그 베나닷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합니다. 10절 보세요.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군대 수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왜 버티느냐. 이런 거죠. 사마리아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날려본다 한다 하도 그 가루보다 우리가 뭐다. 32인이 왔으니까 군대가 훨씬 많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도 이제 받아칩니다. 여기 보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갑옷 벗는 건 승리했으니까 벗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자, 당연하죠. 치고 들어옵니다. 자, 치고 들어옵니다. 20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누구는지는 모르겠어. 아까 감춰놓았던 7,000명 중에 한 명인지 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자, 고단 보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어차피 아합 망할 건데 좀 죽이지 왜 이렇게 놔둘까요?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할 때 보셨죠? 어차피 사울 보내는데 사울이 전쟁 나가 이기죠, 과정에. 잠시. 그죠? 사울이 이기면서 사울이 이제 거기서 생각하잖아요. 좀 말 잘 들으면 나한테 쏟아졌던 저주가 좀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있어주기를 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섭리를 해가세요. 그냥 쭉 줄창 망해가면 누가 하시는 대로 해가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저주한 대로 가는구나 하는 건데, 저주받은 자가 뭘 해요? 승리를 해요. 거기서 여러분, 여호와가 생각이 안 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구체적인지 뭔지를 모르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겠지만 이 아합은 처참하게 죽는다는 거 아시죠? 예, 약속대로 죽습니다. 처참하게. 자,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앞에 나온 것처럼 전쟁을 이기는 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복 주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버리는 과정에.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그 이겼을 때 뭐예요?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기억나시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걸 변명을 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려고 그랬다. 너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그게 너를 위한 거지. 하면서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이 자만하게 해서 뭐 하는 계기가 돼? 원인이 돼요? 버려지고 멸망당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저주냐,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하나 있죠. 우리가 말하는 복받든 저주받든 누구 이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 누구를 보내줘서, 선지자를 보내줘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의 토대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뭐 더 첨가하려고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위로나 아래나, 이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구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정리하라고 또 안내해 준 적이 있잖아요. 자,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청년을 뽑아시켜야지 소년 군대 230명을 뽑아요. 15절에 보세요. 14절 앞 뒤에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 시작합니까? 대답하되 왕이 합니다. 누구랑 합니까? 아합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고 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그 소년 237,000명하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시죠. 16절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먹고 취하였습니다. 벌써 옷 벗은 것처럼 전승의 어떤 취해 있는 거죠. 자,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가봅니다. 탐직군을 보고 보고를 하고요. 자, 19절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간신히 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다시 또 쳐들어와요. 자, 22절에 그 선지자가, 아까 그 선지자가 왔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자,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서 또 쳐들어올 거니까 하라고. 자,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26절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왔고요. 28절 때에 누가요? 자, 또 나오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자, 또 목적이 분명하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 지나고요. 자, 많이 죽이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나오고요. 그 남은 자는 도망갔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망해야 될 아합이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판을.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자, 아람이 사람들이 비참하니까 항복했잖아요. 아람 왕이. 그러니까 살려줘요. 아합이 약조하고 항복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32절에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뭐 그냥 안아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람이 셈족입니다. 함족이 아니에요. 이 아람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나 히브리어의 어원이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고전어를 히브리어를 공부하다가 보면 아람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한 2장인가가 전부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저는 그건 이제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그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보는데, 어쨌든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단은 써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라를 크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합이 받아줍니다. 34절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자, 마치 뭐하고 유사합니까? 사울이 아각을 살려준 것하고 비슷해요. 그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예, 그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버리게 되는 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큰 틀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향에 따라서 뭐와 뭐가 돼요?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일이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일까 해서 나에게 좋은 일일까 나에게 나쁜 일일까 이러면 답은 안 나오죠. 어떤 일이 생겨도 누구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경계가 내 머릿속에, 나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일단 혼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선과 악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실 때 다 좋은 게 될까요? 내 기준에 선과 악인지 좋은 건지 아닌지가 혼선이 와야죠. 섞여서 선이 악 같고 악이 선 같은데 그 핵심의 본질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아까 아합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제목이 나오네요. 2301 무엇을 예언함? 저주를. 예. 선지자가 예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2302에 보시면 여러분 이 지금 핵심의 주인공은 인간적으로 누굽니까? 베나닷과 또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그러면 20장 35절에서부터 36절 빼도 돼요. 빼고 37절로 가면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치라. 그래. 이게 계속 이어지네요. 그러면 43절까지도 될 것 같아요. 43절까지 빼고 21장에서부터 읽으면 이세벨이 등장하고, 이세벨이 뭘 빼앗죠?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포도원 빼앗겼기 때문에 뭐가 와요? 누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그 저주해서 망하고 해도 연결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왜?
20장 35절과 36장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상한 게 나오면 어디로 올라가는 찬스? 이게 아니고 어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 여기 지도 여기는 없지만 출애굽 경로 지도를 보는 아주 좋은 결정적인 독법이 있다 그랬죠. 어디를 봐야 된다? 꺾일 때. 꺾어질 때. 이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어디예요? 반대쪽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기 송파 가서 롯데월드 가자 그래 놓고 데리고 대전으로 갑니다. 글쎄요. 박홍기 저 인간성 볼 때 한 30분은 참아줄 것 같아. 30분도 못 참겠지만 1시간 지났어요. 천안 지납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게 말이지. 출애굽 경로에 독법이 있습니다. 꺾어질 때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잖아요. 반대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를 안 부를 수 없는 지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요. 시편까지 가서 말씀드리면 시편 3편에서 89편이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고 하고 제가 지난번 대학반 본과에서 말씀드렸죠. 90편 가서 읽으면 연결이 돼요.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아 이게 하늘에 있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나라였구나. 이게 딱 연결이 돼요. 그럼 3편부터 89편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부르게 하는. 여호와께 태적에게 붙이고 불택자처럼 죄인처럼 다루고 여호와의 성전 불타고 그래서 아무도 무슨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를 보여줘? 하늘에 속한 땅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준단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도 볼게요. 무슨 이게 열왕기 기록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 아까 어떤 개념들 나왔었죠. 어쨌든 정리를 우리 같이 해가야 되니까 누구의 죄? 예, 이탈 왕조 멸망과 관련된 여로보암의 길. 두 번째,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 맞죠? 목적은 자 누가 와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의 입에 누구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목적은 주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이게 이탈 왕조 멸망에 나타난 주어고요. 이게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나와요.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제가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35절에는 이게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니까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무관하고. 맞죠? 지금 아합과 베나닷이 전쟁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덩치가 좀 있잖아요. 홍남표 장로님께서는 주먹이 크시단 말이죠. 장로님 저 좀 때리세요. 어떻게 강사님을 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리라고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안 때려서 에이 그럴 수 없죠. 안 때렸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들도 우셔시잖아요. 이게 여기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뭐 실수한 거 아니잖아요. 뭘 봐야 돼요? 앞부분서부터 계속 아까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들 얘기했던 거죠.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길 이탈이니까요. 그 다음 누구? 이스라엘로 그릇 가게 한 거. 하나님의 사람 보내서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 보여주고 아까 가깝게는 19장 17절 맞죠? 누구 손에 죽은 자 누가 하고 그렇죠. 아람 손에 죽은 자를 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인 자를 남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고 아직 예후 안 등장했어요. 그러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어느 정도 죽여야 돼요. 죽이고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예후가 가서 살아남은 아합을 다 정리해요. 그래 4, 5대 진행되는 아람을 지냐 이세벨까지 다 죽이죠. 그러면 거기서 예후가 또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예후부터는 왕 통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는 말은 뭐가 빠르다는 거죠? 내부에 죽이는 일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게 19장 17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면 되는데 이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자,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엘리사에게도 일어나지만 무슨 낱말? 여호와의 사람.
그 입에 누구 말씀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 확증하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가는지. 20장 37절에서부터 43장. 선지자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저주. 이거 하려고 했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합에게 저주를 할 때 단지 아합이 범죄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다라는 확증을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맞다는 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확증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때리니까. 그죠? 그것도 험한 일을. 그런 일을 못하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자가 와서 죽이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 말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이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돌아왔죠? 아합에게 저주함. 아합에게 저주하게 되면 누구 손에 죽는다는 말이죠? 아람에게 패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37절.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게 표현을 너무 우리 선배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말하면 반쯤 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하도록 친지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맞아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아합 왕이 지나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 끌고 오라 그래요. 40절로 갑니다. 자, 39절 중간에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예를 들죠. 예를 들어버립니다. 어떤 예를 이 눈을 가리고 맞았고 상하도록 그 매를 맞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비유를 들어요. 제가 어떤 그 장군이 포로를 한 명 잡아왔는데 그 포로를 절 보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벌을 누가 받습니까? 지키도록 부탁을 받은 그 사람이 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까 분명히 전부 뭐 하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놓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 그 어떤 놈인지 처단해야 된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누가 가서 비유를 들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풀어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했던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알려줍니다.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기 얘기를 한 거네요. 제가 그렇게 포로를 놓쳤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너가 책임져야지. 왕이요. 당신이 그 일입니다. 41절.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 정신이 확 났겠죠.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42절. 저가 왕에게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7절 뭐 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약속대로 엘리사 세웠습니다. 그죠? 엘리사 세워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베나단의 손에 의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합이 뭐 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어느 정도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나닷은 아직 한 사람 남아있죠? 누가 안 나왔어요 아직? 예후가 안 나왔죠. 예후가 와서 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일어나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누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두 사람 다 합해서 한 20가지 넘게 표적 보여주고 그대로 수십 가지 사건이 한 20여 대가 되는 북왕조가 멸망하는 단계마다 그 사건과 일치시키면 이게 이탈 왕조 멸망으로 넘어가고 목적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도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얘기했던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있었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선지자의 입에 누구의 말이 담겨 있다?
여호와의 말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자, 이 흐름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베나다 살려줘. 자, 아람이 쳐들어왔죠. 자, 아까 그 약속부터 해볼까요? 자, 엘리사 세워라. 그 다음에 하사엘도 네가 세워라. 예후도 세워라. 자, 첫 번째 사건 누가 들어왔어요? 쳐들어와요. 자, 엘리사 세워서 누가 오죠? 아람이 쳐들어와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야 죽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럼 약속이 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더 읽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죠. 왜? 처음에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살려주잖아요. 그럼 살려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살려줬기 때문에 죽으면 되는데 중간에 아까 뭐가 들어있어요? 안 때렸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한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안 때린 사람. 그리고 때리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을 하고 와서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까 살려줬기 때문에 뭐 한다? 당신 앞으로 죽게 된다. 그럼 죽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나봇은 왜 또 나와요? 이게 여러분 수평적인 논리적 흐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주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봇의 사건은 무엇 다음에 눈을 가리고 그 아합의 가문이 멸망한다고 했던 그것 다음에 나봇의 사건.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근데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의 앞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 것은 성경신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쓰는 건데 제가 볼 땐 여기서는 아주 엄격해요. 이 순서가. 우리가 이해를 잘 안 될 정도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 나봇은 무슨 사건일까요? 아직까지 누구한테 안 망해요? 아람한테 안 망하죠. 그럼 나봇의 사건은 어디로 가는 거죠? 아람에게 패하게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은 아주 단수 높은 그 바둑을 놓는 분이고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도 어떨 때는 수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다고. 그렇죠. 사실 일본 가서 모든 걸 진행하고 올 때까지도 뭐 장로님이 주로 이렇게 이런저런 거 알아보시겠지만 뭐 생상하고 생각해 본 일로서는 뭐 일어난 일은 없었어요. 되고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였구나. 이것도 하나님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포도원 빼앗는 사건은 여러분 좀 아니까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그런데 못 뺏으니까 이제 병이 들었는지 화가 나서 누웠어요. 이세벨이 왕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가서 묻습니다.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죄를 씌우냐면요. 반역죄를 갖다 씌워버려요. 아주 사악한 여자죠. 그 강제로 저기 왕이 앉는 보좌를 만들어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데려왔다가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걸 봐라. 뭐 되려고 했다? 왕 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경우에 나봇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권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참 싫더라고요. 싫어도 할 수 없다고요? 네, 맞아요. 싫어도 할 수는 없죠. 뭐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실성 개념에 주권성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 하지만 주권성 드라이브가 돌아가면 믿는다 못 믿는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뭐 하지 못하게 못 믿게 하세요. 그게 주권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왕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다 피했죠. 피했죠. 여기 보세요. 그럼 나봇은 여기서 뭐가 됩니까? 희생타잖아요. 이거. 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도
이렇게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지키잖아. 아까 그래서 대답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하나님 당신이 요동할 수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럼 또 하나 물을까요? 우리아 같으면 뭔데요, 그러면? 우리아는 신세가 비슷하잖아요. 우리아는 뭐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도구잖아요. 큰 틀로 보면 비극의 씨앗도 되지만 다윗 왕조 존속과 보호의 한 들러리잖아요. 예를 들면 나봇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둘 다 얼마나 충직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을 잘 모시는 왕입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어린아이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전부 다 천국 보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들은 다 어디 갔다? 천국 갔다. 천국 갔다. 그래서 교황이 보내주잖아요. 그게 맞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편 구조에 신실성 다음에 뭐가 나온다? 주권성 나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고 봐요.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겠네.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주권성으로 딱 들어가면 뭐 할 수 없어요? 경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나봇 사건 같은 경우에 자 10절에 보시면요. 9절에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무릎까지 꿇게 해요. 자, 저에게 대하여 증가해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자, 반역대로 몰려 죽어서 나봇이 죽은 다음에 이 이세벨이 일어나 이제 밥 먹으라고 식사하시라고 제가 다 처리했다고 3절 중간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까지 딱 보면 여호와 살아 계세요? 죽어야 될 자가 뭐하고? 버젓이 살아있고 또 살려놓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 자가 뭐하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악한 니은 이세벨한테 맞아 죽고 처참하게 죽고.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무슨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반대가 되겠죠. 여호와가 죽은 게 분명하니까 내가 말한다, 이런 말이 되어버려야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 및 이세벨의 죄를 저주하며 책망합니다. 저주가 쏟아지죠.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왕상 22장 38절에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여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먹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었더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심히 가증하게 행해야 어느 한 구석에라도 누구를 섬기는 흔적이 전혀 없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흔적이 전혀 없게 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주고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뭐 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놔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게만 해놔도 우상 섬기다가 아무리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해도 그게 율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럼 놔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망하는데 여호와가 보통 개입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게 하려고. 그냥 큰 틀에서 약속하고 이루어져도 되잖아요. 근데 아까 누구까지? 구체적인 나봇이라는 사람까지 등장시켜서 그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지라고 할 정도의 일 속에 뭘 이루어 가세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분명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섭고 두렵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신 것을 사심을 가리킨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모든 사건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 아합 왕의 겸비를 하여 저주를 아들 시대로 옮긴대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 집에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럼 회개하니까 용서도 해주네요. 이거 보세요. 굵은 배로 입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 앞에서 겸비했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안 하고 그 다음 때부터 치겠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이거는? 또 언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은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언약 성취에 넣으면 맞아요. 근데 너무 넓어요, 이걸 설명하기에는. 그러면 언약 성취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럼 언약 성취되어 있으니까 잘못했을 때 뭐 하면? 회개하면 뭐도 한다? 돌려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도 설명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주권성을 한다는데. 주권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좀 내가 안 되고 좀 겸손히. 자, 아합은 분명히 멸망하죠. 맞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9장 17절을 보자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1장이고 사건이 지금 몇 개가 지나왔어요. 지나오는 과정에 뭐를 이루시는 거죠? 아까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근데 그 방법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아까 여호와의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주권성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내용도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합이 뭐예요? 아합부터 죽여야죠. 그런데 아합이 아직 두 왕이 남아 있어요. 누굴 더 죽여야 돼요? 아합의 가문을 더 죽여야 돼요. 아합을 더 죽이려면 아합의 가문들이 뭘 더 해야 돼요? 범죄를 더 해야 됩니다. 두 왕이 더. 그러니까 주권성이 맞아요.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이 주권성은 잠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범죄했는데도 뭐 하니까 살려준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똑같아요.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범죄했잖아요. 바로 버려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또 이겨요? 전쟁에 나가서 또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한 부분을 보고 해석을 그냥 막연히 언약과 성취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문이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디로 올라가는 찬스다? 여호와께서라고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야.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데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9장 17절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섭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떻게 된다? 아람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는 예후가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살려준다. 이런 해석으로 갈 수가 없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말씀 해설해 놓은 좋은 연구서를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